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의 이적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적인 출애굽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몸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몸은 출애굽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으니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룬 자가 되었는가를 이제 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적이나 재앙, 또 오늘 읽었던 파리의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파리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광야길을 오늘날 걷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파리의 재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처럼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 무엇이 파리의 재앙인가,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절, 23절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먼저 파리의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파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다. 파리라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데 있다가 깨끗한 곳으로 나왔으면 다시는 더러운 곳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또다시 더러운 곳도 갔다가 또다시 깨끗한 곳으로 왔다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선과 악,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파리의 재앙, 파리가 온 궁예와 신하에와 너희들 백성에게와 너희들 집집이 파리떼가 카카카리라는 것은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빛이요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으면 이미 파리의 재앙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을 거기서 보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들었어요. 사울, 이제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 악신이 들려 있어서 다윗이 의로운 것을 알아요. 다윗은 자기는 다윗을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 끝만 살짝 뺐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막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절절매면서 나중에 사울 왕한테 고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그것을 알아요. 그렇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이후의 행동도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떻게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악신에게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서 마귀에게 내던진 자가 되어지니까 자기 양심상 또는 뭐가 의인지는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때를 딱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독사의 새끼들아,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과 계명을 쫓아서 철저히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있는데 자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과 악을 지금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을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던져진 자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자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지 아비의 첩과 간통하고 있는 자들을 교인들이 다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딱 내치면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럼 사단에게 내어주면은 막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에서 이제 벗어난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음부에 처해질 자로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럼 완전히 악한 자에게 내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자에게 내어버리는 게 뭐예요? 파리의 재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면서 이제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누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22장 끝절에 보면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세상 중의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 자들은 그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사회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물고기나 잡으며 평생 그렇게 하던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의지로 간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사울을 돌이켜 바울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세상 중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은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들은 듣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을 첫째 날이라 하시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니까 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고 또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나는 빛이 좋아, 나는 어둠이 좋아, 자기가 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알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지금 파리의 재앙이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그냥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정도로 옛날 이야기로 하나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신명기 5장에서 오늘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언약이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져간 멸망당한 그들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과 언약한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출애굽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앞서 피의 역사,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피가 돼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니 육신의 소욕들을 점진적으로 못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라 이거예요. 뭐가?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육신의 소욕들이 있어서 막 개구리의 이제 재앙이 임하죠. 막 자기가 막 드러나고 싶고 그리고서는 그냥 이 개구리가 더운 때는 물로 들어가고 시원할 때는 또 땅으로 나오고 그저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알고 있어서도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출애굽이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거보다서 두 번째 이정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게 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이가 되게 해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겪게 하는 거예요.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면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 양복 입고 있다 할지라도 막 이가 기어다니면 사람들이 있건 없건 막 손이 가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 수치되는 부분을 들춰내게 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라는 것을 택한 백성들은 깨닫는다 이겁니다. 이게 그때서는 깨닫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과 내 백성, 네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 가운데 빛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인지 깨닫고 들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 애굽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한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애굽의 왕궁과 신하와 또는 백성들과 그 집집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만 있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자들에게는 이제부터는 구별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고 하니?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예비처 송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계시록을 한번 먼저 가서 보십시다. 우리가 자꾸 계시록을 들춰봐야 이제 나중에 가서 이런 것이 낯설지가 않아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우선 11장을 보시면은 11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도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는 지금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한 다음에 저희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가셔가지고. 그럼 1260일 동안 예언할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적그리스도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1260일이라는 것이 그럼 얼마 동안이냐? 그건 3년 반이에요. 그렇죠? 한 달, 성경에서의 한 달은 30일인 겁니다. 그럼 1260일이면 42개월에 4, 3, 12, 1200이죠? 그 다음에 두 달이면 60. 그래서 42개월. 42개월이면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란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하고 3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게 되니까 순교할 자가 다 순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증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딱 거두셔요.
그것을 거두셔야 순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교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12장을 가서 보십시다. 12장 1절을 가서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진리의 교회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 등장하는데 음녀와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일곱 금촛대 교회요. 진리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금촛대 교회 진리의 교회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다 잇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들이요.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가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은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절의 기간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지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지나서 다 순교할 자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이 1260일이라는 것은 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까?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까?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왜? 두 증인이 다 순교하고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5절에서. 근데 그럼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이 여자가 어디로 인도한 바를 예비처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겁니다. 순교할 자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다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순교하고 그리고서는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예비처 성도가 그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14절을 보십시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럼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 반? 3년 반. 3년 반이면 몇 개월? 42달. 42달이면 며칠? 1260일. 1260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날아가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간다는 게 뭐냐? 독수리가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에다 태우고 간다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실제 독수리가 와서 날개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끌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역사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내신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예비처 성도들.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싹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처로 인도하신 그곳은 고센 땅과 같아서 그거는 내 백성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네 백성이 있는 곳이 돼서 이 네 백성이 있는 애굽 땅에는 계속된 재앙이 있지만 고센 땅과 같은 예비처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이다 이 뜻인 겁니다.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 성도들은 이미 다 순교가 끝났어요. 이미 순교가 끝나고 그럼 예비처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의 그 환난의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 대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짐승표를 받지는 아니했지만 순교의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으니까 죽지는 못하고 순교하지는 못하고
심순표를 안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귀중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예비처로 딱 옮겼어서 내 백성과 네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23절 말씀이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려. 그럼 오늘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내외 하필이면 지금 즉시 딱 그 표정을 딱 하면 좋으실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너희들이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전 3년 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때까지가 낮이에요. 그때까지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상에 빛이 있단 말씀이에요. 어떤 빛이? 생명의 빛이 그때까지는 비추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까지 누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때까지는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지금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심판은 그럼 누구에게만 이루어져요?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에게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고 이제 나머지 고센 땅에 있는 예비처에 있는 예비처 성도들 그들에게는 여기는 흑암의 재앙임에도 거기는 빛이 있고 여기는 파리의 재앙임에도 거기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고 여기는 막 독종의 재앙이 있어도 거기는 독종의 재앙도 없고 메뚜기 재앙이 여기는 있어도 거기는 메뚜기 재앙이 없는 이와 같은 곳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보호 양육을 받다가 그들은 혈육의 몸으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혈육의 몸으로 생육번성하는 자들이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그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센 땅은 완전히 이제 열외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비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완전히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인 출애굽에 관해서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전에 세 가지의 여러 가지의 이적, 재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들을 알며 저희도 나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저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구냐?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내 백성은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한다? 돌이켜 주님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온전함은 이루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그리고 바로의 궁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또는 학습교인, 입교인 모두가 다 뭐에 씌워진다? 파리로 가득 채워진다 이겁니다. 그럼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잡힌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러운 곳, 깨끗한 곳을 구별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들의 새끼들인데 자기들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전부 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아니라는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진리라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또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서 증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참이 무엇인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직 육에 속해서 도리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파리떼로 인하여 악한 영으로 인하여 해를 받더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땅이 해를 받더라.
땅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헌신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 이게 불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많은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과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서 드리라?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의 관할 하에 있는 땅에서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믿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안 한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뭐를 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릴수록 점점 더 육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점점 더 세상화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로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한 번 제사와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율법과 계명을 받은 것이 2년 차에 다 받고 성막이 몇 년 차에 지어졌어요? 광야 출애굽한 지 2년 차에 성막이 다 끝났어요. 율법과 계명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2년 차 중간부터 또는 하여튼 3년 차부터는 40년 때까지 계속 제사와 예물을 수도 없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와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힘들여 노력한 것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헌금을 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시간을 허비해서 주일날 편히 앉아서 텔레비나 보면 좋을 텐데 요새 뭐 코로나인지 뭔지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지도 말라 모이지도 말라 그러는데 나와서 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신지 아니하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말세 지말이다라는 것을 세상도 다 얘기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뭘 안다고 말세라는 걸 얘기를 해요. 교회는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으면은 말세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여야 이 말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말세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열 처녀가 처녀라는 것은 시집을 갈 만한 결혼할 만한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었음에도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24장에 가면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기름 준비한 처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들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림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리에 신부로 세워질 자리에 아무도 서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의 차이인 거예요. 25절 너희가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의 희생,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예배는 뭐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의 예배,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고 애굽 사람들의 제사와 예물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제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와 같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이거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이 자기들과 같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돌로 치기까지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기까지 하죠. 요한복음 5장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돌을 들어 치려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왜요? 진리와 비진리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려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돌로 치고 마지막 때에도 또 어떻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는 것이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도 있죠, 짐승도 있죠. 사흘길 가면은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말 타고 쫓아오면 반나절이면 다 쫓아와서 다 잡아갈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럼 모세가 사흘길이라는 것을, 그럼 자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린아이도 있지, 양떼도 있지, 새끼들도 있지, 새끼들은 빨리 몰아가면 다 죽을 것이고 아이들도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흘길로 가봤자 얼마 못 가는 길이요,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알고서도 거짓말을 한 거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10가지의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는 자로서의 자리에 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흘길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럼 사흘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자로서 서야만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여야 그것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룬 자가 되어짐을 모세가 사흘길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자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끝까지 육으로 살으라 이 뜻인 겁니다. 육에 속해서 살면은 언제라도 바로가 딱 잡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어디에 속하게 한다고요? 육에 속하게 하고 세상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참고하잖아요. 뱀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건데 마귀는 그 영에 속한 말을 어디로 바꿔요? 초점을 육체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춘다? 육체와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영생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문자대로만 보고 사전적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초점은 어디로 향해? 세상과 육체로 딱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요. 그게 비진리요. 그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그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면 언제라도 마귀는 확 휘어잡아서 다시 자기의 수하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도를 가끔 부탁을 받죠. 이제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요. 기도 제목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뜻이 뭐예요? 바로의 뜻은 뭐예요? 이러한 재앙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더욱더 권세가 크고 번창하는 나라가 될 것,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줘야 되는가? 그럼 바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바로를 더욱더 악한 자로 더욱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의 원하는 바대로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바로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팍 깨뜨려가지고 꼬꾸라지게 해서 바닥을 기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택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육에 속한 자들의 기도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준다면 더 망하는 자가 되라, 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니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근데 바로는 세상이요, 육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께 나올 것 같지만 고난만 벗어나면은 다시 완악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바로가 점점 강팍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돌이키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뉘우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친 거예요. 그거는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이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2번 닭이 딱 울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요게 회개예요. 말씀에 의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게 요게 회개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이죠.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까 다시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 열왕기 상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 상을 보시면은 22장.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열왕기상 제일 끝부분이죠. 38절을 보시면 이제 아합 왕이 죽을 때 어디서 죽었는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열왕기상 22장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창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창기들이 목욕한다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파리떼가 어떠한다고요? 깨끗한 곳에 있다 더러운 데 가고 더러운 데 있다 깨끗한 곳에 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깨끗하게 씻고 다시는 안 하지 하고서는 또 가서 창기 노릇을 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악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아합 왕이 왜 이 자리에서 죽었고 그 병거를 왜 거기에서 씻었다고 하는가? 아합의 영의 상태가 그러하다 이 뜻인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서고 다시 또 돌아서고 아합 왕도 또 그러선 거예요. 그게 뭐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파리의 재앙과 똑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역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